1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죠, 그죠? 뭐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도 영상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원래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2차 선교 여행이 물론 2차 선교 여행은 676로로 이제 수리의 안독에서 시작돼가지고 1차 선교지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둘러보고 나서 이제 더 둘러보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의 더 넓은 지역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나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나의 첫 성인 유럽의 첫 선교인 그 빌립보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원래 빌립보 선교가 빼먹었어요. 지금 왜 빼먹었냐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원래 영상 하나짜리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선교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됐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보기가 힘들어요. 30분에. 근데 또 30분 중에도 보니까 빌립보 선교가 한 20분이 돼.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일 갔다 오셔서 피곤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거로 하느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영상을. 그래서 한 9분 정도 될 겁니다. 9분 정도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육체를 생각해서 제가 시간을 줄였으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베레아 선교에 관한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 멀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길게 뻗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향했다. 대기해와 흑해가 맞닿아 있는 곳, 동과 서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뚫리며 그리스의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발전한 이곳.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 이곳에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은 교회되어 있지만 이 교회가 건축할 때 유대인 해당터라고 상징되어지는 메노라를 비롯한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은 바울 시대 때에 있었던 유대인 해당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땅을 파다가 이렇게 네네. 터가 나온 그 교회당을 키우려고 땅 파다 보니까 유대인 해당터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그냥 보기에도 네. 이 땅 레벨이 그라운드 레벨이 지금 훨씬 더 네. 안에 있잖아요. 이거 네. 왜 이렇죠? 이것은 높은 곳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겨울에 비 오고 눈 오고 그리고 토사가 쌓이면서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게 맞는 거고 네, 네. 토사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네,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그럼 성사님, 네, 바울이 여기 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가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가능성 많죠. 바로 이 자리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유대인 제작거리가 저기에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3일을 떠나서 강론을 했을 때에 이 동네에 제작거리에서 불량패들을 불어모을 정도의 근거리 있다면 여기가 해당서가 있었겠죠. 아마 이곳에서 설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3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3주 동안만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인데
네. 사도행전의 내 기록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주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내가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름같이 너희를 돌보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헌금을 적어도 2번 보냈어요. 네. 3주 만에 2번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당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삶이 더 있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반발로 회당을 떠나게 된 바울. 야손의 집에 베이스를 두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밤낮으로 일했고 스스로 일행의 필요를 채웠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유모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라는 표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유모라고 했을까요? 유모가 누굽니까? 젖을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사람이 유모예요. 자기 아이가 있을 때에만 젖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느 부잣집, 귀부인 집에 가서 그 애의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애는 그 젖을 다 빨아먹지 않겠어요, 요새.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와. 그럼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젖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 방울이라도 자기 젖을 자기 아이에 도먹이려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봤다. 바울의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훗날 그들이 형제 사랑을 온 마게도냐에 실천하는 원동력이 된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올림포스산 북부 페르미온 산맥 동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당시 베레아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 등이 발달하여 비교적 부유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기록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도시들과 사뭇 달랐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핍박에 쫓겨온 전도자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렇게 바울은 또다시 황급히 떠나게 된다. 오늘은 너무 짧아서 오늘 짧죠?
아쉬워요? (20분짜리) 들어주면 다들 입신하려고 그러더라고. 오늘 본 영상은 데살로니가하고 이제 베레아 이제 선교인데,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좀 여기 영상에 좀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 사역하고 베레아 사역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를 갔을 때 회당으로 일단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0절은 베레아에서 아까 영상은 안 나왔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이제는 소동을 일으키죠, 그죠?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 똑같이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17장 4절에 보면은 자, 이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까 우리 차인표 씨라고 해야 되나 집사님인지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에 대한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랬던 그 유대인들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대인을 전도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은 여기 회당에 들어간 것은 단지 유대인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어떤 흠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 사람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표현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개종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종한 자는 아예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다 한 사람들이고, 그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하진 않았지만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선교했을 때 이방인들한테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방인들을 전도했다. 이런 이방인들, 유대교를 가지고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생짜 하나님도 뭐 그런 사람들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시간도 그렇고 지금같이 뭐 교통이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와서 그들로 믿게 해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죠. 그들이 가서 복음을 해야죠. 어떻게 바울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뭐 유튜브 하나만 딱 하면 다 바울 막 구독자 뭐 100만 막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막 오늘 와가지고 바울이 유튜브 채널 딱 하면은 아마 일단 목사님들부터 다 구독, 좋아요 누를 테고 또 웬만한 성도들 구독, 좋아요 다 할 거라고요. 그럼 100만원 훌쩍 넘어가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방인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도 목적이지만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7장 11절 12절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자, 여기서도 그죠? 바로 그 회당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많은 수중에 헬라인 남자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선교나 지금 베레아 선교나 지금 공통점이 사실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새가.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아까 그 영상에 나왔죠. 그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그 해당 터하고 그 아고라 광장 사람들 거기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에서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꼭 누가 옛날에 하던 거였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였다고 유대인들이 했을 때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서 잡아넣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덴까지 가게 되죠.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사실 이 내용 가운데 그냥 나타난 내용이지만 참 그러나 저러나 이런 절차는 하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열매가 계속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또 이 바울 입장에서 그렇고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이 이제 2차 선교인 디모데까지 같이 갔죠. 세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편지를 쓸 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 실라 입장에서도 지금 가는 데마다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베레아에 대한 편지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편지를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그 모양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쓴 편지나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비슷한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것이 가능했던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실제로 그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편지를 쓰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 쓴 편지는 안 남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그들이 당했던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실은 교회 역사가 지금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오래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덴이나 그쪽에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썼는데 그 편지가 사방에 퍼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퍼질 정도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실라가 그 어려움 당하면서도 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이 만났고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만났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 베레아 교인들의 마음이 만났습니다.
마음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 근데 이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신라가 하나님께로 받던 그 말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받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 복음이거든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데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은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천국 말씀을 전했다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과 천국 말씀이 똑같은 거랬죠. 그죠? 사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이라 했어요. 말씀이 이걸 복음. 사도들 초대교회들은 말씀하면 복음이었어요. 말씀하면 복음이었다. 말씀과 복음을 하나 했다고.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밭을 말하는데 두 번째 종류 뭐였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돌짝밭인가 둘째가.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을 하여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을 넘어진 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 지금 이 말씀을 하여 환난이 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신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걸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열매도 있었지만은 열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많진 않아도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 있잖아요. 의도 터지고 막 그래도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났는데도 다 도망갔는데 많진 않았다고요. 근데 분명한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최고로 가치 여기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 바울 입장에서 떠나고 나서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잘하고 있다. 소문. 근데도 또 목회자는 또 걱정해.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를 또 보내봅니다. 잘하고 있나 보라고.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잘하고 있다. 그래도 위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의 본이 되라고요? 세상에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야겠지만 누구한테 본이 된다고요? 믿는 자한테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바나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이 사도들이 됐던 예수님 했던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평안하고 막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 어떤 문제가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만 포함된 거지. 쉽게 말해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라고 합시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것처럼 했던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가요?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느끼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됐으니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을 잘 받는다는 건 다른 거 말하면 예배 생활에 승리해. 예배 생활에 예배. 응? 예배. 예배는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응? 말씀 듣는 시간, 또 뭐 있어요? 이게 다인가? 이 시간에 기쁨.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으면 벌써 8시 넘었네. 끝나야겠다. 시간을 줄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도 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꼭 인사하고 하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한눈에 눈만 멀뚱멀뚱 뜨시고 자, 드라마 2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사의 교인들은요, 베레아 교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대사의 교인들보다 그 사람들은 더 간절했다는데. 네? 근데 대사의 교인들은 평소에도 지금 앞에는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복을 바울과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해할 거 없어요. 쓴 편지 보면 돼. 그거 전했어요. 사도들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그 내용 전했다고. 그 내용. 거기서도 별 빼고 보태고 없어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뿐이지 바울가 무슨 설교했을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을까? 사도 요한이 성경에 쓴 편지 보면 돼요. 그게 엑기스예요. 설교의 엑기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엑기스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베레아 교인들도 그 마음을 만났고 베레아 교인들 중에 많지 않지만 또 그 마음을 만났고 그 마음이 거기로 그 자리로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제 대사가 이게 편지 쓰는데 그리고 이제 대사의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랑 또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때 이제 고난을 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나 봐요. 바울이 이거 있을 때. 그래서 대사전서 4장, 5장, 1장, 2장 거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러지만 너무 미혹되지 말아라. 담임 선교회처럼 막 어디 가지 말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 가서. 바울이 그런단 말이야. 가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기로 간다고 거기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오면 알아서 저기 숨어 있어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 그리고 어디 가서 구원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할 사람 보호하고 데려간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들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오직 복음 안에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 곳이나. 오늘도 이들이 지냈더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나온 것처럼 오늘 대사의 교인이 그래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믿음 예배 생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이 대사의 교회들처럼 베레아 교회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말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대사의 교회를 향해서 또 바울이 권면했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건강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도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서로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쉼없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아버지여 베드로에 가서 또 아버지 베드로에 가서 아버지여 박해하는 아버지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바울이 전하는 신라가 전하는 아버지여 그 말씀을 아버지 기다리고 받았던 그 아버지 사람들처럼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아버지여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예배함으로 마게도냐와 온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의 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삶에 아버지여 승리하는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대단한 교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여 범사에 아버지여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의 문제에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 아버지 우리의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울처럼 아버지여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베드로과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태가 아버지의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단한 교인들 향하여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조선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일수록 그들이 주어진 삶에 더욱더 충실할 것을 아버지와 그 삶에 아버지와 땀 흘려 수고할 것을 아버지와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와 또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아버지 저희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아버지의 생각과 사랑과 관계와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간지처들에게 아버지의 건강함을 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도들 아버지의 생업에 아버지의 건강과 삶의 다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동간 성도의 생업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섬기는 우리 특별히 섬기는들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단자니아 아버지의 말라에 아버지의 베트남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아버지의 응급과 여러 거기에 흩어진 우리 섬기는들 가정 안전과 건강에 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과 뜻에서 오직 아버지여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테라레아 교인과 베레아 교인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한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동시에서 우리 홍지사님 만나 우리 고만형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을 바라보죠 이 산을 예정 가운데 싸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아버지여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한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백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해외에 있는 나간 자녀들이나 주여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녹동 간지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히가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난 그 이후에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최고가 되는, 제일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또 먼 곳에 목포와 광주와 또 서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